잘 지내셨어요? 오늘이 5번째 강의하는 날입니다. 지난주까지 해드린 강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신앙생활의 그 레벨 갖다가 3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렸죠. 병적인, 또 건강한, 그리고 거룩한 신앙생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렸고, 제가 해드리는 강의는 이렇게 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특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음이 약하다 그랬죠. 또 아이 같다 그랬고, 굉장히 많은 갈등에 시달리는 게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겨운 인생살이, 또 어떤 면에서는 힘겨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보좌신부 때 어떤 자매님이 오시더니 우리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차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는데요. 그 자매님을 성당 밖에까지만 차를 태워주고 미사하는 동안에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로 갔죠. 이제 그 남편분이 나오셨는데 성당에 들어와서 뭐 커피라도 한 잔 하시죠. 그랬더니 당신 성당에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당에 안 들어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집에서 와이프가 이렇게 당신은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지고 성당에 나와야 된다고 매일같이 이렇게 자기를 그 잔소리를 한대요. 근데 자기는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안 가는 데가 없이 다 가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성당은 내가 나중에 나이를 아주 많이 먹고 사업에서 다 손 떼고 나면 그다음부터 나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이 꼭 그렇게 모든 게 다 갖춰진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오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당에 다닐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남편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너무 갑자기 질문을 드렸나요? 네.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여러분들도 다 죄책감 같은 거 갖고 있죠. 만약에 내가 죄책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천사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랄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책감이 딱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이렇게 전혀 내용이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건강한 죄책감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병적인 죄책감이 있어요. 병적인 죄책감이라는 것은 지나친 죄책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선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한테나 다 있어야 될 아주 필수적인 감정입니다. 감정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있어 죄책감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사회적인 규범을 어겼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불편해지게 만드는 것이 죄책감이 갖고 있는 기능인데, 이런 죄책감이 내 마음의 불편함을 갖다 이렇게 일으키고 내 안에 있는 도덕적인 나침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마음 안에. 이 도덕적 나침판을 갖다가 기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주 일방통행의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은 옆길로 세우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이건 아닌데 하는 쪽으로도 자꾸 이렇게 몸이나 마음에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나침판이 그리로 가면 안 돼라고 이렇게 길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누구나 다 이 도덕적 나침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기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죄책감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죄책감은 필수적인 감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있게 되면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죄책감이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죄책감이 생기지 않게 선한 삶을 살든가 아니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뭔가 보상을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줄이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내가 죄책감을 갖고 있는 상태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바로 이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옛날에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한 도둑님이 계셨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그 숨기도 잘해가지고 경찰에 계신 분들이 정말 너무나 애를 써가지고 이분을 잡았는데, 잡고 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이제 발 뻗고 자겠다고. 그러니까 숨어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편한 잠을 못 잤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내가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은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없어져야지만 그다음부터 편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는 이유도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책감을 더 덜어내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보는 거죠. 용서받았다라는 느낌이 들면 죄책감이 그만큼 감소가 되고 내 삶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건강한 죄책감에 대한 것이고,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될 그 죄책감은 이 병적인 죄책감에 대한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뭐냐면요, 지나친 죄책감을 갖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먼저 이야기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도 너무 죄책감이 없으면 문제인데 이게 또 너무 많아도 곤란해요. 뭐 죄책감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은 이게 과대하게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적정량이 있어야 되는데, 죄책감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내 안에 있는 그 지각 체계가 굉장히 예민해진다라는 거예요. 자동차에 도난 방지기 설치되어 있는 차들 있죠. 제 차는 뭐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라서 그런 게 없는데, 좀 이렇게 좋은 차들은 이렇게 누가 문 열려 그러면 삑삑거리잖아요. 근데 이 도난 방지 시스템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건드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 혼자 막 물려대요. 밤새도록. 그렇다면 그 주인은 잠을 못 잘 겁니다. 주위 사람들도 다 저 차 왜 저러냐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나친 죄책감을 가졌을 때는 꼭 그 차와 비슷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거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해석과 지나치게 예민해진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이게 합당하고 건강한 것이면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지나치게 예민하면은 이거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지나친 죄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일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그랬는데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특히 이제 그 영성체 할 때 이런 지나친 죄책감을 가진 분들은 영성체를 거의 안 하세요. 뭐 저희 본당에도 지금도 몇 분인가가 주일마다 주일 미사 때마다 뵈는데 영성체를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이제 미사 끝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영성체를 왜 안 하십니까? 물으면은 정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셔서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영성체를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죄를 지어서 못 하신대요. 무슨 죄를 지으시냐 했더니 직장 상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를 왜 미워하시냐 했더니 그 직장 상사가 그분을 갖다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뭘 해가도 칭찬을 안 해주고 뭐 그게 하는 게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갖다 자꾸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장 상사가 밉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 신자가 그러시면 됩니까?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에게 이제 카운슬링을 해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그 직장 상사가 나를 무시할 때 내가 그분을 미워하는 거는 그건 정당방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건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고 그분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그건 정당방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제가 해드린 얘기가, 형제님이 그분을 갖다가 미워하면은 누가 힘드냐고. 누가 힘들까요? 내가 직장 상사를 미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까요? 미워하는 내가 힘들까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죠, 내가.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나한테 발생했고 내가 지금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갖다 돌봐야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더 많이 들볶으시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뭐 큰 죄가 아니니까 영성죄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도 잘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말씀 드려요. 형제님이 그분을 미워하시는데, 미워하셔가지고 그 직장 상사분이 다치거나 죽었나요? 사람을 미워한다고 죽나요? 안 죽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저 사람이 크게 다쳤다, 죽었다, 그러면 그건 대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은 멀쩡해요. 나만 힘들어. 그런 죄가 아니고 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게 맞지가 않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은 이거는 마땅히 벌받아야 될 죄책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참 어떻게 도움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병적인 죄책감은 왜 생겼는가? 병적인 죄책감 뒤에 있는 원인은 병적인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뭐 전부 병적 그러니까 설명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병에 대한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병적인 양심이 병적인 죄책감을 만드는 겁니다. 아이가 놀다가 학교 수업을 갖다가 빼먹었어요. 그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애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보기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가 수업을 빠졌다 그러면. 1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2번, 공부하는 놈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야단치고 굶긴다. 3번,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 하고 저녁을 먹어라 라고 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당연히 3번을 하시겠죠? 다른 문제를 하나 더 드릴게요. 패고 봅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뭘로 든 거예요? 화부터 내고. 예. 지금 뭐 굶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뭐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냥 화가 나서 야단은 쳐도 그래도 밥은 먹이잖아요. 재워주고 쫓아내지는 않죠. 자, 다른 문제 하나 드릴게요. 어딜 놀러 갔다가 깜빡 미사를 갔다가 빠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 주에 미사를 보러 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보기를 4개 들어드릴게요. 1번, 삐지셔가지고 날 쳐다도 안 보실 거다. 2번,
당신이 매달려 계시던 십자가를 빼어들고 날 패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거다. 3번 지난주에 빠졌으니까 이번 주에는 성체를 갖다 굶으러 가실 거다. 4번 그래도 미사에 와서 반갑다고 성체를 주실 거다.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4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체를 갖다 영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개 마지막이 아니라 앞에 1, 2, 3번을 갖다 주로 얘기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근데 그런 생각이 바로 병적인 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물론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이게 없으면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그 양심은 그 도덕관하고 같이 볼 수 있어요. 도덕이 아니고 도덕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관, 개인적인 신념, 개인적인 도덕적 신념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인데 도덕관하고 양심하고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도덕관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도덕관일 경우에는 양심도 건강한 양심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지나칠 때는 양심은 또 지나치게 병적인 양심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박적인 그 자기 생각을 이거는 내 양심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는 분들은 병적인 죄책감을 가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도덕관념들, 내가 갖고 있는 양심이 이게 건강한 건지 아닌지를 갖다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점검이 없이 그냥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이 병적인 양심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지나치게 착합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분들의 특징. 남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당신이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착해요. 근데 그 착한 행위, 착한 행동, 말과 행동 그 뒤를 보면은 여기 이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나치게 지나치게 이렇게 그 양심적인, 지나치게 도덕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뒤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병적인 죄책감이 같이 이렇게 따라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병적인 양심을 가진 분들은 공격적인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의 밥입니다. 그 동네 요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동네 눈이 많이 오면은 꼭 나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왜들 안 나오고 있는 거야? 막 소리 지르면서 당신들은 동네 사람 아니야?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 나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빗자를 절대로 안 듭니다. 이런 분들이 공격적인 성격 장애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공격적인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의 밥이 되는 것이 이 지나치게 착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 공격적인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은 뭐 나와라 그래놓고 자기는 들어가요. 빗자루도 안 들고. 근데 이 지나치게 착한 분들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뭐 성당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신자가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놓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엄한 사람들이 나와 있고 되게 이렇게 병적인 죄책감을 가진 분들이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이 공격적인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또 이런 병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만성 피로가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쉬지를 못해요. 자, 이 쉰다는 게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뭐 어떤 의학자인가 얘기를 하셨는데 인간이 평생 쓸 수 있는 힘은 무한대가 아니라 일정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 힘을 다 쓰면은 죽는 거래요. 근데 육체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 힘의 한계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어떻게 보면 아껴 써야 되고
재충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재충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병적인 양심을 가진 분들은 자기가 쉬는 꼴을 못 봐요. 자기가 자기 꼴을 못 봅니다. 계속 뭔가 해야 된다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이분들은 만성 피로가 많아요. 그 동네 사람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병적인 양심을 가진 분들의 삶인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병적인 양심을 가지게 됐는가? 그 원인은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자랐냐에 의해서 건강한 양심이 형성되기도 하고 병적인 양심이 형성되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도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렸지만은 이게 나고 내 마음이 있고 하느님이 계시고 여기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사실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들한테는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같은 부모님이 어린 나한테 이제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다 건강한 거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특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딸들이 굉장히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하지 못한 이야기를 갖다 듣고 자란 경우가 많죠. 지금 세대들은 안 그렇지만 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뭐라 그러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고요. 딸들이 너무 설치지 않게. 근데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그 어린 아이한테 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자기 안에 양심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병적인 양심. 그 삶을 살 때 그 틀 안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인 신념 그 자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해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나이를 먹으면은 그래도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한번 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온 신념은 핵심 신념이 돼버립니다. 내 머릿속에 뿌리를 내려버려요. 이거를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겨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죄책감은 지나친 양심에서 오고 그 지나친 양심은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그 하나의 이 틀 갖다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죄책감의 원인 두 번째. 무의식적 교만에서 비롯된다.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심리학자인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책감은 교만에서 온다. 왜냐? 어떤 이슈 중에 한쪽을 택해서 그쪽이 항상 옳다는 확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편향성은 종교적인 삶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요. 그 신자분들이 하는 기도 중에 오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입으신 5가지 상처를 묵상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기도가 오상기도입니다. 근데 이 오상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주님이 저렇게 온갖 고뇌를 갖다 다 머리에 담고 계시고 또 가시관 쓰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나도 이렇게 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겠다. 요 정도까지만 성찰을 하시면 참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저렇게 그냥 가시관을 쓰셨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손에 못이 박혔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발에 못이 박히셨는데 나는 내 발로 어디 갔지? 야, 나 같은 거 주님이 날 갖다 용서하실까? 난 정말 그 큰 죄이냐?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성찰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거는 절대로 이렇게 거둬주지 않으실 거다. 근데 그런 분들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정말 신실한 신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표면상의 걸 갖다 이렇게 하나 들추고 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하고 동급에다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는데 내가 그 주님의 속을 갖다가 속상하게 했고, 그러니까 주님이 절대로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지 않으실 거다. 그거는 내가 지은 죄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레벨상으로 주님이 날 갖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과 내가 지은 죄와 양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수준이 그만큼 높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죄책감에 대한 설명을 제가 굳이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교우분들 중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병적인 죄책감을 갖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되는데 이 죄책감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대화도 안 돼, 이런 거예요. 기도 생활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석을 하는 생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너무 무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그 첫 번째 주제를 갖다가 지나친 죄책감을 잡은 겁니다. 자, 세 번째. 지나친 죄책감을 가진 분들의 원인 세 번째, 퇴행 현상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인 기제 중에 하나,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방어 그 기제라는 걸 갖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퇴행이라는 게 있어요. 퇴행은 아주 애기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갖다가 막 비난을 해요. 주님이 나 같은 거 용서할 리가 없어. 이렇게 비난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너 정말 죄인이야,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주위 사람들이 나를 치근하게 볼 겁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막 자책을 심하게 하고 죄책감을 갖다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실은 주위 사람들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앵벌이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 거린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린이 만약에 단정하게 머리 빗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깨끗한 명품 가방을 앞에 놓고 동냥을 하면 누가 돈을 집어넣어 주겠어요? 막 머리 헝끓이고 뭐 지저분하게 하고 자기 집에도 아닌 애를 갖다가 앞에다가 앉혀놓고 울려놓고 그래야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넣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병적인 죄책감을 가진 분들의 신앙생활이 딱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건 주님이 쳐다보도 안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당연히 동정을 해줍니다. 그 동정을 얻기 위해서 병적인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갖다가 나는 죄인이야라고 몰아붙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 이상의 욕을 안 합니다. 내가 만약에 요새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성당 나오는 게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자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냐, 그러면 레지오 가입해, 뭐 빈첸시오 가입해, 아니 뭐 사모케이 들어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면 뭐 피정을 가, 뭐 아니면 구반장을 맡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난 믿음이 없어요, 나는 성당에 나올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성당에만 열심히 나오면 돼, 그 이상의 욕을 절대로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정을 얻고 싶거나 남들이 나한테 기대나 요구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할 때 쓰는 방법이 병적인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애들이 하는 짓과 같다 그래가지고 퇴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것도 동정과 비슷한 건데, 내가 막 내 자신을 갖다 낮추면은 주위에서 나를 갖다가 지지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지지를 얻고 싶은 거예요. 지지를 얻으면은 자신감이 회복이 되거든요.
이 지지라는 것이 참 사탕 같은 거예요. 아주 달짝지근하거든요. 만약에 그 여러분 중에 만약에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 신부님 저는 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게 성당 다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그럴 때 제가 보니까 나오실 자격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뭐 바로 냉담해 버리시겠죠. 냉담이 문제가 아니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홍신부라는 놈이 하면서 그 놈이 이제 보니까 그 놈이 이렇게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놈이야. 그러니 무슨 상남가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다닐 거란 말이죠. 근데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할 때 아유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자매님은 충분히 훌륭한 신앙이 될 자질이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거를 얻고 싶은 거예요. 사순식에는 우리가 묵상한 그 주제가 주로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고통을 이렇게 같이 공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순시기가 끝났는데 부활 시기가 왔는데도 여전히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사순절은 사실은 우울 모드가 지속되는 때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 본당의 모든 행사들이 다 정지가 되잖아요. 사순절 되면 놀러 가지도 않고 뭐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안 합니다. 그때는 오로지 기도만 해요. 기도와 보성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순절 보내는 이유는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갖기 위해서 사순절이라는 보석의 기간을 갖는 것이죠. 근데 가끔 가다가 사순절이 끝나서 부활 시기가 시작됐는데도 그냥 사순절에 계속 머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병적인 죄책감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에요. 이분들은 1년 12달 그 표정이 우중충합니다. 우울하고 우중충해요. 옷도 늘 이렇게 색깔이 어두운 걸 입고 다니세요. 꼭 수도자도 아닌데 수도자같이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세요. 그 표정은 더 어두워. 예. 근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병적인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감각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열심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실은 병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병적인 죄책감을 갖고 살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떤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는 내가 병적인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딴 사람들이 동정을 구하고 앵벌이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적으로 동정해 줄 건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상 감소 이론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하러 다닐 때 가끔가다 이제 여기는 영어로 썼는데 히라보나 라틴어를 쓸 경우가 있어요. 근데 듣는 분들이 이렇게 좀 수준이 높을 때 한글로만 하면은 은근히 이렇게 강사가 수준이 별로 아니네. 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면은 강의가 왜 만담만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그렇게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 알려주기 위해서는 라틴어나 히라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라틴어 히라보를 또 공부한 분들이 있으니까 정자로 안 쓰고 이렇게 갈겼어요. 자, 보상감소 이론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보상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그런 병적인 죄책감을 갖고 사는데 실상은 보상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상이 감소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아까 제가 그 처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내가 그냥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할 리가 없어 이렇게 울고불고 다니면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죠. 같이 있게 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이게 전염이 돼요. 뭐 우리가 신종플루 때문에 누가 전철 안에서 기침만 하면 다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요새. 근데 그렇게 그 몸에서 드러나는 병들이 전염이 될까 봐 누가 병자라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는데, 도망가지 않고 옆에 있게 되면 이제 전염병에 같이 걸리는 거죠. 근데 심리적으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 이것도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퍼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이제 우울한 엄마가 있잖아요. 애들도 우울해져요.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감정이. 이 감정이 전염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감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전염병보다도 더 빨리 전염이 되는 게 감정입니다. 예컨대 제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데, 만약에 제가 재밌게 얘기를 하다 말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인상을 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인상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 안에 있는 분노가 여러분들한테도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마음 안에 병적인 죄책감을 갖고 살게 되면은 그게 옆 사람한테도 똑같이 전달이 되고 전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염이 되니까 당연히 이런 감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 갖다 전염병 환자처럼 기피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내가 밥 사줄게, 나 좀 만나줘, 그래도 절대로 안 만난다는 거죠. 내가 밥을 갖다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사는 게 즐거운 사람이어야 돼요. 유쾌한 그런 기분으로 사는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지 밥이 맛있지. 밥 먹는 자리에서 또 나는 죄인이에요, 뭐 이렇게 울고불고 그러면 밥맛이 없죠. 예. 또 하나는 전염이 되는 게 하나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 이 사람이 울고 있는데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달래줘야 되잖아요. 근데 남이 우는데 그 옆에서 달래주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힘들어요. 우는 사람은 덜 힘들어요. 우는 사람은 달래주는 사람이 힘들어요. 가끔 가다가 그 공원 벤치에서 처녀 총각애가 이렇게 앉아서 데이트하는 거 보는데, 어떤 커플은 여자애가 막 울고 있는데 남자애가 달래주는 걸 볼 때가 있어요. 달래주는 게 한 10분 정도 이내면은 해줄만 하죠. 근데 만약에 그 처녀애가 3시간, 4시간 울어 제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달래주다가 그 총각애가 먼저 죽을 겁니다. 피곤해가지고. 병적인 죄책감을 갖고 사는 분들은 주위 사람들을 에너지 소모를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또 할 줄 아는 게 자기를 자책하는 것밖에 없어요.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줄 게 없어요.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하고 만나봐야 내 시간 버려, 내 몸 버려, 얻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을 기피하게 된다라는 거죠.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적인 죄책감을 갖고 사면은 보상이 감소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로 두 번째는, 이거는 융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가톨릭의 영성론과 이렇게 굉장히 그분 주장과 이렇게 일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영성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영성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갖는 어떤 심리적인 영성적인 부작용, 심리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을 하신 분이라서 제가 자꾸 그분 이론을 갖다가 인용을 하게 되는데, 이 융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책감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이다. 죄책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방종하게 살라는 것은 아니다. 죄책감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서로 다른 진실을 들여다보는 용기 있는 행위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상담 케이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상심한 그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남편분이 이제 그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상담소를 같이 온 거예요. 그 상담자가 그 부인한테 왜 이렇게 마음이 상심했냐 했더니 그 부인 말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딸이 몇 살이냐 했더니 딸이 4살인데 죽었대요.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개울가에 놀러 갔다가 얘가 그 자기 고무신이 개울물에 흘러내려가는 걸 보고 주스로 들어갔다 죽었대요. 그러면서 이 그 부인이 또 막 울어대는 겁니다. 한참 우는 걸 보다가 상담가가 다시 물었대요. 딸이 언제 죽었냐? 30년 전에. 30년 전에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이 죽는 것을 내가 막지 못했다는 병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30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은 얼핏 이게 모정이 깊은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딸 말고 남편은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집에 아들들도 있어요.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자매님은 오로지 죽은 딸만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안중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딸만 생각하면서 밥 먹으면서 울고 놀러 가지도 않고 또 울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하는 일이라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당신이 그렇게 울어대니까 가족들이 다 달래기 바빴던 거예요. 그리고 그 딸 말고 다른 자식들도 있었는데 걔네들은 엄마가 자기들 무관심하게 대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처음에는 엄마가 죽은 딸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같이 걱정해 줍니다. 근데 이게 장기간 가게 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짜증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 낭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적인 죄책감을 가지면은 자기 고문 게임을 한다. 자, 사람이 사람을 갖다 막 이렇게 그 고통을 주는 것을 고문시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나 자신을 갖다 고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기 고문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덤 사이에서 더러운 악령 들리는 사람 하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본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 더러운 악령 들리는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메어둘 수가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짓짓곤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 고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글입니다. 자기 고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꼭 이렇게 황량한 무덤 같다 그래요. 살아있는 게 없어요. 다 짓져가지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 마음이 폐허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자기 고문 게임이라는 것은 돌로 자기를 찢는 거예요. 병적인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삶의 양태는 꼭 이렇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사는 악령 들린 사람과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죄책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그 몸에서 폐허 냄새 같은 게 나요. 건강한 사람들 몸에서는 이렇게 뭔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 뭔가 이렇게 막 그 자기 자신을 갖다 몰아붙이는 사람들 몸에서는 탄내 비슷한 게 나요. 느낌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런 대목이 또 있어요. 그는 멀찍이서 예수를 보자 곧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지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큰 소리를 외쳤다. 그것은 예수께서
악령을 보시기만 하면 더러운 악령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라고 그랬어요. 군대라는 것은 내 안에 자책하는 소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자, 이렇게 제가 병적인 죄책감을 가진 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적인 죄책감을 갖고 너무 자기 자신을 갖다 못 살리고 사시게 되면은 보상이 감소된다는 거, 또 자기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니고 자기 고문 게임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나는 이렇게 사순시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나는 그냥 사순절과 똑같이 보석하는 삶을 살고 있다. 혹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점점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은 내가 혹시 너무 지나친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나, 자기 죄책감의 건강성 여부를 갖다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 주 강의에는 그러면 이 병적인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가 있겠는가, 감소시킬 수가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재미없는 강의를 재미있게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